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아름다운 동산을 내버린 대가로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사람들을 봐도 즐겁지가 않고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봐도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동산을 빼앗긴 그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게으름뱅이처럼 굴었던 거죠. 땡땡이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회복할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뻔뻔하게 당연하게 거절을 했죠. 그리고 사단의 오임에 계속해서 빠져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일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동산을 지키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과 이 퍼즐 맞추기 같은 게임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조립을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것을 할 때에 힘든 일은 아버지가 대충 이렇게 다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아이에게 쉬운 것을 하라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아이가 그것을 탁 끼워 넣도록 해서 성취감을 주고 완성도를 높여주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대부분 우리를 지으셨지만 마지막 퍼즐 하나를 남겨놓으셔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단추, 옷 입을 때 단추를 끼울 때 다 채워놓고 마지막 단추 하나를 네가 끼우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실패를 해버려요. 마지막 단추를 엉뚱하게 끼워버렸습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31절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당 맡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 왜 죽으세요?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를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한 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 살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입니다. 일. 심판을 우리 대신에 받으러 오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깡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어렵잖아요, 말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또는 자기 거절. 자기 거절. 자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 자기가 뭐예요? 나의 욕망이잖아요. 나의 욕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선악과처럼.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내 욕심. 이것을 바라는 셀프. 내 속에 자아. 그것을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라고도 하죠. 에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육신의 소욕, 욕망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은 육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쳐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저 자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이게 우리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 자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요구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 넘치도록 과분하게 집착하는 단계,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밥을 적당히 먹어야지 건강해요. 그죠? 적당히 먹어야 건강한데 한 그릇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세 그릇씩 뭐 배가 이렇게 짱구가 나도록 먹어. 이것을 욕망이라 한단 말이에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두세 끼만 먹으면 되는데 5끼, 6끼, 밤에도 뭐 야식 먹고 심야에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 먹고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7시간, 8시간 자면 충분한데 10시간, 12시간 냅다 자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들은 잠을 많이 자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잔다고 잠원에 되어 있잖아요. 잠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자, 공부도 어떻게 해요? 우리 공부도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너무 집착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집착인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해야 되는데 운동에 집착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는 그것도 집착인 거예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름답게 내가 단정하게 예쁘게 꾸미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막 예뻐 보이려고 확 그게 몰입을 하고 뭘 사다가 바르고 뜯어 고치고 돈을 쏟아붓고 그게 욕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좋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 2차적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해롭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착, 욕망. 우리가 집이 있으면은 집에 처음에 입주를 하면은 네모 반듯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또 필요한 이것저것 소모품들을 갖다 놓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의 공간에 빽빽하게 물건을 텔레비 4대, 뭐 청소기 9대, 그 다음에 세탁기 3대 쓰지도 않는데 가득가득 그게가 채웠나 봐요. 그럼 그것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적당하게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물건을 배치해 놔야만 사람이 편하게 편리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공간이 있어요. 이 마음의 공간에 적당한 것만 꼭 필요한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비워져 있는 공간에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안 죽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기 싫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셨던 거죠.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사랑.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죠. 나부터 살고 보자. 아버지 발등과 내 발등에 동시에 불이 떨어지면은 누구 발등에 불 붙을까요? 자기 발등에 불부터 끄고 정신이 들면 아버지 불 붙었는지 발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몸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끈다고 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자기 발등에 불부터 끄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뭐 조금 남아있으면은 다른 사람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좋아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라고 보인 것처럼 나만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다른 것들은 별로라고 여기는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사단을 따라가면은 자기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자기 거절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삶의 방향으로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신다고요? 사는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생명의 방향으로, 사단을 따르는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간답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방향.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만 다퉈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죠.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는데 자기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술, 담배를 막 합니까? 자기 욕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극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해무익한 거죠.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그보다 더 지나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도 살리는 방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방법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부인의 방법은 우리가 따라하면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방법을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이끌리는 그 유혹에 자꾸만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에 자꾸만 회의적으로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찌질해 보이고 사람들이 경박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사람들이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영혼이 팔려서 내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그 부인을 따라가면은 안 좋게 보이던 것들이 멋진 것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까만색의 물이, 흙탕물이 점점 정화되어서 깨끗한 물로, 정수기 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35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5절에는 자기 목숨을 잃으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36절에는 갑자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냐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던져야 된다, 사명감으로 불타야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남수단에 가서 10년 동안 총을 맞으면서 사고를 맞으면서 암에 걸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서 우리는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명은 아닐 겁니다. 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이 폐암에 많이 걸리느냐면은 그 흙먼지가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 없죠. 이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온전히 살고 영생의 길로 진짜 생명을 얻는 그것이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바라는, 이 육신의 껍데기가 바라는 그 생명 말고, 그것이 바라는 가짜 생명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취하자는 말이죠. 그것을 취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더불어서 덤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팔팔해지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목숨 때문에 아웅다웅 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숨쉬기 운동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주부에도 칼럼에 실어놨지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논리의 습관이 탁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팍 안 바뀌기 때문에
서서히 바꾸면서 어느 정도 관성이 생기면은 가속도가 붙으면 그때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 습관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습관을 쫓아서 마지막 죽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마음속에서 만나는 그런 습관, 또 물질을 나누면서 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습관, 그런 습관들이 자꾸만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럴싸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도자기를 구웠을 때 초벌, 재벌, 삼벌, 유화까지 발라놨을 때 정말 그 빛이 천년, 이천년을 유유히 아름다움을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 소득증명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하다 왔는지 그게 딱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걸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명사나를 딱 보실 때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왔구나, 아니면은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사단이 원하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집착대로 살다가 왔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갔는지 그 소득 증명원을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곧일 수도 있습니다. 곧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육신의 욕심, 집착, 과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마음에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런 습관,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차지하시도록 하는 그런 습관,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